한국에 2년 만에 방문을 팬데믹 때문에 하게 돼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구순을 맞이하셔서 봄에 나오지 못하고 어머님 뵈러 나왔다가 한 3주 일정을 보내다가 2년 만에 나와서 너무 일정이 바빠져서 한 주를 연기를 해서 이번 주엔 사실 제 친구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로 했었는데 지난주 중에 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는 바람에 와달라고 해서 제가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게 됐는데요.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오늘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차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마음속에 깊은 고민입니다. 4대째 목사 아들로 이어지는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더 진실해질 수 있을까? 4대째 믿음이라고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내면의 고민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늘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큰 것보다는 진실한 것을 구하는 것이 언제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님을 더 진실하게 믿는 길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부딪히는 은혜가 계속돼야만 내가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 은혜가 매주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은혜에 부딪히고 은혜에 잠기고 다시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가 승리했음을 보고하는 또 주일 예배로 다시 드려지고, 그런 신앙의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이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활동하다가 예수님의 하루는 제자들로 하여금 산으로 기도하러 당신은 올라가시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잘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요, 배를 타고 자기들은 바다를 향해 건너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큰 바다도 아닙니다. 건너가고 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솔직하게 정리해보면 풍랑을 만난 이유는 주님 말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길은 꽃길을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길에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그래도 순종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머리에 있지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 알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그 길을 택할 때 우리 집이 망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 길을 못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연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바다로 갔다가요 봉변을 나갑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선하시다면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주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뜻밖의 장면이 하나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력이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다.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오시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신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의 나약함에 빠져서 미지근해 있을 때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두드리고 신방하십니다. 문 열어라. 왜 교회 안에 내가 없냐? 문 열어라. 저는요, 제 인생에 우리 주님이 늘 신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신방하십니다. 음성으로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다,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심지어 주님을 부를 힘도 없을 때 그분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다는 풍랑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됩니다. 암에 걸리면 병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병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 위로 걸어오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는 왜 바다를 밟고 오시는가? 풍랑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이 제자들이 만났죠.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게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바다로 가라는 겁니다. 바다로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서 주님은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가?
풍랑이 주인처럼 보이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주인인지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시은석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뭐가 주인이냐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은석 교회는 풍랑이 주인이 아닙니다. 문제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통치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우리 성도는, 내 인생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요한계시록을 8년 동안 연구했던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중심을 잡는 것이다. 예배는 중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 돌아오는 거다.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중심이 아니다. 주님이 중심이다. 만약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심지어 내가 외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 집으로 신방 오실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가 걸어오잖아요, 무리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의 뭘 잡았어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의 연습을 더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이런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바다 위로 가는데 다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주님이시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언제나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 중에 말을 제일 먼저 하는 형님은 베드로 형님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으라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역사상 무리를 처음 걸은 사람입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걷다가 예수님께 가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 다시 빠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끄집어내신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풍랑에서 무리를 걷다가 빠져있는 베드로를 꺼내준 다음에 베드로가 십자가 예수님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이 기적을 보고도 부인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베드로를 건져주는데, 이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마지막은 욕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제가 무슨 상상을 하냐면, 꺼내주면서 너 나 배신할 거지, 그 손을 놓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수십 번 쓰러질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3번 부인할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버릴 베드로를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이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더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순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닭이 3번 울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 고개를 돌렸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통곡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를 역시 또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째려봤을까요? 이 나쁜 놈.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떠들던 이놈이 나를 버려? 째려봤겠습니까? 아니면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는, 제가 상상하면서 깨달은 바는, 다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 괴로워하는구나. 나를 부인해서 괴로워하는구나. 네가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한 걸 내가 이해한다. 그 괴로움 속에 남아있는 너의 조그마한, 어쩌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내가 안다. 고맙다. 괴로워해줘서. 내가 부활하면 너 만난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게 아닙니다. 쓰러진 사람, 앞으로 쓰러질 사람도 믿음 있는 자를 붙들어 줍니다. 그의 인생을 붙들어 줍니다.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신 이 사건은 물 안에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내가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성전에 12지파 족장 이름이 쓰여 있는데 르우벤부터 여러분 시므온, 레위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새 예루살렘 천국의 성전에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르우벤은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르우벤 같은 사람도 은혜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마실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손을 붙들어 그를 건져내신 다음에 32절입니다. 베드로를 살려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누가 올라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신 겁니다. 풍랑 일고 있는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는 순간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배는 바다에서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배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풍랑에 배가 뒤집힐 만큼 고난을 당하니까 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을 만나면 배가 배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다운 역할을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 가르쳐 줄 게 있었습니다. 배가 풍랑 속에서도 배의 역할을 하려면 주님이 타시면 됩니다.
고난을 만날 때 내 인생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낙심하고 쓰러질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은 배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돈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뭘로 이겨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배가 배답지 못할 때 주님은 그 배에 타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의 배에, 저의 가정의 배에 타주십시오. 아니, 주님이 타고 계신 것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가정마다 오늘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부어지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면 배는 배 역할을 절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다 죽습니다. 뒤집히면. 배가 배다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실 때 배는 풍랑 가운데도 배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거꾸로 바람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에 올라타신 다음에 바람이 다 잔잔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다시 순항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제자들 다 내려, 배에서 다 내려 12명을 데리고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12명 데리고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12명이 쫙 서서 바다 위를 걸어서 육지에 도착했다면 이 12명은요 자기 자랑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을 걸었지만 물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거리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다시, 그들이 늘 타야 되는 배에 다시 오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평생토록 매일 기적 같은 대박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주님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내가, 저희가 이제 캐나다를 떠난 지가 26년 차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가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애들을 재밌게 해주려고요. 딸만 둘인데 초등학교 한 2, 3, 4학년 요 정도 됐을 때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차고에 숨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애들이 문이 열려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다 뒤져도 엄마가 없어요. 막 찾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차고 문을 딱 여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요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나타나니까 애들이 막 깍깍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은 재밌지만 매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엄마 정신병으로 신고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도 주님을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주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십니다. 왜 중요한가? 주님은 우리 인생이 할리우드 영화처럼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화 같은 기적이 매일 우리 인생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실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들은 수많은 고난의 풍랑과 광야와 바다를 또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너 혼자 광야를 걷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 손을 잡고 걷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문제가 많은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타고 있다. 나와 함께 가는 걸 잊지 마라. 오늘 사랑하는 시온수교회 성도님들 향해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나 제자들의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의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그 바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꿈 같은 생각, 이상적인 생각 너무 하지 말고 문제 한가운데로 다시 나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나의 갈릴리 바다로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칩니다. 그때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번 주간도 또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내 문제가 많은 고난의 광야 같은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풍랑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고난의 광야를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 풍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장의 일터에 인간관계 속에 풍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 내 인생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패배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이제 승리하는 주간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건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2, 3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풍랑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없을 때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성령님이시고 깨닫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큰 풍랑을 만나면 배는 배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주님이 타시면 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사람답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이 시은석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는 주님, 이 제단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감격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아는 귀한 제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실 때 주님의 그 손은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할 베드로를 아시면서도 그 속에 남아있는 작은 믿음 때문에 그를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름을 새겨주는 벽돌처럼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더럽고 추한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알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시은속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갈릴리 바다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배가 배다워지려면, 인생이 인생다워지려면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 붙들려 또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감으로 고난을 이기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